2장 8절로 9절의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그래서 2장 8절 보아스가 루세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를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되는 밭을 보고 그를 따르라. 내가 내 소녀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이어서 마태복음 25장 35절로 36절의 말씀입니다. 35절입니다. 내가 죽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풀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찬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손길이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 찬 곳은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곳은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니.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 찬 곳은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곳은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아멘. 1060년 입에서 나오는 찬송이 사랑으로 가득 차는데 얼굴은 전부 다 지쳐있는 거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옆 사람 바라보면서 너는 아니냐. 이제 좀 높네.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너를 옆 사람 바라보면서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세프는 손님을 내 생명처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훌륭한 세프는 음식물을 준비할 때 최고로 신선한 재료를 준비합니다. 아멘. 최고로 신선한 재료를, 그리고 극상품의 재료를 준비해서 우리 손님의 입맛에 맞는 그러한 귀한 요리를 준비해서 드리죠. 그러기 위해서 셰프가 하는 역할은 가장 좋은 신선한 재료를 어디서 공급받느냐, 이거 참 중요하죠. 또한 그 신선한 재료가 요리에 오르기까지 보관을 얼마나 잘하느냐, 또한 그 신선한 요리를 지어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 그 신선한 재료의 영양가를 철저하게 분석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조리하는 것이 최고의 상품, 최고의 입맛을 돋을 수 있는 음식이냐, 이거를 밤이 맞도록 연구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침에 손님을 맞이할 때 객장을 얼마나 깨끗이 청소하는가, 또 손님을 맞이할 때 얼마나 인사를 잘하는가, 이거 전부 다 관장하는 것이 셰프가 하는 역할이에요. 나는 셰프가 주방장에서 그냥 지지고 이것만 하는 줄 알았고 그 지지고 볶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객장의 인테리어, 손님 맞이하는 방법, 물자를 넣는 방법, 물 따르는 법, 이것까지도 전부 다 셰프가 조목조목 다 지시를 한다고 합니다. 거기 셰프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셰프는 손님이 들어올 때 눈빛만 봐도 저 사람이 무엇을 맛있게 먹는지, 또한 저가 젓가락 싸고 포크질을 할 때 어느 곳에 손이 가장 많이 가는지 다 지켜보고 있대요. 그리고 음식상에서 남겨오는 거 전부 다 하나 다 검수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셰프가 되는 거죠. 아멘. 그러면 내가 그렇게 극상품에 정말 귀한 요리를 해서 상에 내놨는데 손이 한 번도 안 간 곳이 있어. 왜 그럴까? 연구 분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리호텔의 셰프의 수석자는 그 기업을 경영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교회 위에 먼저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 먼저 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나중된 자들에게 내가 받아 누리는 이 은혜의 분복을 저들에게 고스란히 남겨주고 저들이 그 길 따라올수록 해야 될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철저한 하나님 나라의 전문가이어야 되겠는가 밝게 깨달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부모의 말씀의 제목을 새 가족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아멘. 선물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선물은 사람의 마음도 부드럽게 만든대요. 선물은 사람들의 마음도 부드럽게 만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 다음이 새 가족이에요. 예수가 이 땅에서 최고의 선물인 것은 나를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졌던 나를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 예수이고, 그 최고의 선물을 받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당장 내우들에게 끼치게 하기 위해서는 귀 안에 새 가족이 들어와야 돼요. 아멘.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그에게 줄 때 하나님은 우리로 혼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귀한 예물 드리며 역사를 하늘 위에 우리의 행위록 책에 다 기록해 줄 수 있는 겁니다. 나 혼자 믿음 생활한다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을 어떻게 당장 내육들에게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희생하고 저들에게 귀한 헌신과 수와 봉사로 저들 섬길 수 있겠어요? 내 주변에 아무도 없노라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교회에 새 성도가 들어온다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받아 누렸던 모든 은혜의 분복을 저들에게 쏟아부어줄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다. 아멘. 그렇다면 교회 안에 새 수가 들어온다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누렸던 모든 은혜의 분복을 저에게 쏟아부어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 새 가족은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 되어진 것이다. 저 옆사람 바라보면서 감사합니다. 저 옆사람 바라보면서 당신 때문에 내가 하늘에 복 받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자라요. 내 좌우에 있는 주의 백성들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몰라요. 내가 저를 위해서 헌신하고 쏘가 봉사하는 기회가 저가 있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 헌신하고 쏘가 봉사하는 이것이 하늘의 행위록 책에 다 기록이 되어진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무인도에 가서 혼자 산다고 하면
내게 있어서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귀한 예물드림의 역사가 어찌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문도에서 혼자 산다니. 그런데 우리는 이 사회 공통체 속에서 먼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는 주 백성들 한다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교회 안에서 먼저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희생하고 서로 애틋하게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이러한 훈련을 교회 안에서 먼저 하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새 식구가 들어온다는 것은 제일 먼저 여러분이 뛰어가야 돼. 내가 먼저 뛰어갈 거야. 내가 먼저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배려해 줄 거야. 내가 먼저 손잡아 줄 거야. 이렇게 구름대처럼 몰려들어야 되는데, 네. 여기서 성도님 새 성도도 봤는데 구름대처럼 몰려서 손을 잡고 손이 퉁퉁 부어야 되는데 악수를 많이 해가지고 손 내밀어보세요. 손이 하나도 안 걷네. 구름대처럼 몰려들어가서 먼저 손잡고 일싸안고 나하고 한번 식사 좀 해줘요. 그때 또 아멘 또 안 하시죠. 나하고 먼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내 계신 축복의 선물로 보내주는데 선물로 여기지를 않아. 네? 내게 보내준 선물이니까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와 사랑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실습할 수 있는 기회인데 교회 안에서 먼저 그것을 실습하고 난 후에 그와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나눈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성도는 삶의 현장으로 나가서 내가 교회에서 누렸던 모든 은혜의 행복을 담임 내들에게 끼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 믿음생활,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임을 밝게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서로에게 귀한 축복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그 선물을 어떻게 갖고 와야 돼? 아름답게 갖고 와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앞에 있는 사람은 내 거울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내 거울이에요. 그의 얼굴이 인상 쓰고 있으면 내 얼굴이 인상 쓰고 있는 거야. 아멘. 그 얼굴이 해처럼 밝게 빛나게 하려면 내가 먼저 해처럼 밝게 빛나야 된다는 거죠. 먼저 된 저와 여러분들의 얼굴이 해처럼 밝게 빛나는 모습이 되어지면 나중에 온 자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하루 종일 한 주간 동안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래서 일부에 뵀던 말씀인데 교회 앞에서 제일 먼저 만나는 그 사람이 내가 교회 예배를 드리려고 교회 올 때 제일 먼저 만나는 그 사람의 얼굴에 해처럼 밝게 빛나는 모습이면 그날 은혜 받습니다. 아멘. 그날. 근데 내가 교회 들어올 때 제일 먼저 본 사람의 얼굴이 인상을 찡그리고 있어. 그날 아무리 주의 종이 말씀을 잘 준비했어도 은혜 받지 못합니다. 은혜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저와 얼굴의 모습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첫인상은 3초에서 5초 만에 결정된다고 하잖아요. 사람이 만나서 3초에서 5초 만에 결정하는데 이 사람이 나와 친구가 되었지, 내가 멀리 해야 될 사람인지, 내가 경계해야 될 사람인지, 나와 영원토록 같이 갈 사람인지 3초에서 5초 만에 그 첫인상이 결정이 된대요. 그냥 처음 교회 들어올 때 처음 만나는 그 사람이 처음 교회하는 사람이 기준이 되어져 버리는 거야. 얼른 옆 사람 잡으셔서 얼른 와 팩트 쳐다보세요. 이 사람이 나의 기준이 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표정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교회 안이 해처럼 밝게 빛나리처럼 설집사처럼 해처럼 밝게 빛나요. 어제 그냥 떼학교 속에서 성전 토목공사 한다고 준비하는 떼학교에서 저 빛나리 머리를 가지고 잡초를 제거한 그 모습을 CCTV 이렇게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안쓰러운지 몰라. 제가 어제 몸이 좀 조금 불편해서 좀 약을 먹고 쉬었는데 CCTV 속에서 빛나리 저 모습이 풀을 제거한 그 모습 얼마나 가슴이 메어졌는지 몰라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창대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선물을 보내주셨어. 예수를 믿어 구원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들. 그렇다면 그들에게 비춰진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해처럼 밝게 빛나는 모습이 되어진다면 반드시 그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찬양과 된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쇠푸의 정신을 가져야 돼. 내가 가장 좋은 모습으로, 내가 가장 좋은 말씀으로, 내가 가장 좋은 덕담으로, 저와 함께 아름다운 교제로 저를 위해 헌신하고 수하고 봉사하는 재료를 가지고 새신자를 맞이한다면 그는 교회 안에 정착되어질 것이고 풍성한 결절의 열매를 맺는 그 길로 나아가게 될 거죠. 그런데 먼저 된 자들이 고인물이 되어져 버렸어. 고인물이.
고인물에 뿌리 내리면 다 죽습니다. 사해바다에 뿌리 내리면 다 죽어요. 그래서 먼저 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 그래서 교회는 날마다 새로워진 피조물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다. 어제의 내 모습이 오늘의 내 모습이 좀 큰일 난다. 그게 고인물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장 문제된 사람이 그것도 여러분들이 문제된다는 게 아니라 10년, 20년, 3년, 40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인물 되어지면 그 교회는 죽어버립니다. 그 교회는 아무도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10년, 20년, 30년, 40년 예수를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진 피조물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날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우리가 내일이 믿음과 신앙의 깊이와 높이가 넓이가 더 넓어지고 높아지고 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은혜가 넘쳐나는, 저 사람의 얼굴만 봐도 가슴에 감동이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되는데, 어제 그 모습이 오늘의 모습이야. 오늘의 모습이 내일이고, 그게 고인물이라니까요. 내가 하루도 변하지 않으면 새하늘과 새 땅 맞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어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맞이해야 내가 고인물이 되지 않냐고. 그렇게 새로워진 피조물된 나를 통해서 나중된 자들이 본받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누가 있거나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이 똑같이 따라간다는 거 아십니까? 교회 말씀 드린 사람이 한 사람 전도해 왔는데 그 사람이 누굴 보고 신앙생활해요? 말씀 드린 그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한다니까. 똑같이 말씀 드려요, 여러분. 누구를 따라왔느냐 해서 내 신앙이 그대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인도자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된 저와 여러분들이 주께 영광을 드리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나중된들에게 나타내 보면 그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잘 정착해서 나중된들에게 본이 되는 모습으로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훌륭한 셰프처럼 잘 준비된 선한 영향을 끼치는 최백성 되었을 때에 교회 안에 새롭게 들어온 사람들은 뿌리를 내리고 풍성한 결실을 내리는 그 자리로 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저 여러분들이 훌륭한 셰프처럼 잘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줘서 수많은 백성들을 옳은 대로 이끌고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새 가족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래서 신약에서 우리 믿음의 선지들이 어떻게 새 가족을 맞이했는지, 구약에서 우리 믿음의 선지들이 어떻게 새 가족을 맞이했는지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으로 새 가족을 맞이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가정에서 손님을 맞이할 때, 직장과 사업장에 손님을 맞이할 때 어떻게 맞이해야 그가 우리의 영원한 식구가 될 수 있는가. 그것을 밝히게 담당하는 것이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제 600평에 대해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이렇게 준비되어질 겁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준비되어지면 그곳에서 날마다 새 성도가 들어올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렇게 맞이해야 된다는 거죠. 이미 그릇은 준비됐습니다. 이미 그릇은 준비됐어요. 그 준비된 그곳에 이제 성전 토목공사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아름다운 성전 건축이 되어지면 이제 그곳을 채울 소프트웨어, 여러분들이 사원 성도를 어떻게 맞이하냐에 따라서 그에게 새 생명의 역사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자칫하면 그들의 생명을 잃어버릴 위기에도 처할 수 있다는 거죠. 나중된 자들이 교회에 찾아오는 그 마지막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내 육신 옷을 벗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내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선 그 모습으로 살아가러 찾아오는 겁니다. 그들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이끌어갈 수 있는가? 그 길을 이끌어가지 못한가? 누구한테 달린 거예요? 먼저 된 저와 여러분에게 달렸다는 거죠. 먼저 된 저와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어떠한 선한 영향을 끼치느냐, 어떠한 꿈과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들에게 어떻게 비춰지냐, 이게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어제 저는 잠시 외식을 할 기회가 있어서 외식을 했는데, 이 음식 와서 또 먹겠어. 잘하던 음식인데 이 음식 와서 또 다시 먹겠어. 이런 기분이 드니까 다음부터는 거기는 쳐다보지도 않을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셰프가 잠깐 조른 거야. 어제 했던 음식을 안 팔리니까 또 내는 거야. 그러니까 질겨질 수밖에 없지. 그 한순간에 고객 한 사람을 잃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다 잃어버린다는 거죠. 교회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나중에 오신 분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에
머리 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된 저와 여러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그에게 예수의 생명의 피를 공급해 주시는 그러한 합력하여 손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지. 하나 되지 못하게 되어지면 세상 이방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보는 것은 허물을 먼저 찾게 되어져요. 허물을. 세상 사람 눈에는 그 사람의 장점을 먼저 보는 게 아니라 허물을 먼저 찾는다니까요. 허물을. 그것이 보여지기 시작하면 그 마음의 문은 닫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먼저 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머리 쓴 예수의 지체된 저와 여러분들이 잘 교육받고 훈련받아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거죠. 아무리 99명이 다 잘했어도 한 사람이 허물을 보이게 되면 나중 되면 거기에 꽂혀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언행심상은 참 중요한 거예요. 언행심상. 이제 600분이 되어지면 중부되어지고 성전 건축의 역사 그리고 구름대천 사람이 몰려올 때 우리가 이 귀한 한 생명 한 영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부끄러움 당한다니까요. 그렇게 하드웨어 다 만들어주고 소프트웨어 새 신자를 갖다 붙여줬는데도 그들을 옳은 데로 이끌고 가지 못하는 너 뭐라고 할 거예요?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성전 건축의 역사를 목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이 소프트웨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키고 준비하고 나중에 옳은 데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내가 역량이 크리천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당한다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이제 불과 몇 달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새성전 들어가서 이 청평 땅 수도권에 있는 모든 교우들을 이제 우리가 앞으로 담당해서 교육하고 훈련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신명기적이 나타내고 있는 이 속에 저들을 영접하며 맞이할 그때에 우리가 준비되지 못하면 그날 주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준비하면 돼. 내 믿음 내 신앙이 날마다 새로워져서 나는 할 수 없으되 주님이 함께 하시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도 주께서 내게 준 바의 귀한 사명 온전히 감당하여서 나로 나중된 자들을 옳은 길로 이끌고 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지혜하시고 명철로 덧입혀 주옵소서.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혼자는 하지 못하지만 둘 셋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붙여 기도하면 우리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멘. 새 신자가 교회 안에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축복의 선물이니까 서로 애틋한 모습으로 머리 쓴 예수께 지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한마음과 사랑을 나누고 교제를 나누고 배려해주고 손자가 이끌어주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크게 보세요. 건물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공동체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의 지체가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교회는 머리가 누구래요? 예수 그리스도고 지체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지체된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중심으로 하나 져져 세워져 가는 것이 교회라는 거죠. 아멘. 그러니 우리는 그 지체 중에 하나가 힘들고 지쳐 쓰러지고 젖어 나가면 내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그가 지쳐 쓰러지고 젖어 나가는데 그를 일으켜 세워줄 책임과 의무가 우리 공동체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보고 나중된 자들이 와서 내가 힘들고 지쳐 쓰러지고 젖어 나가할 때 저들이 나를 세워주겠구나 이러한 모습을 느끼고 생각되어지고 또한 그것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진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다. 아멘. 형제 허물은 내 허물입니다. 아멘. 그 형제 허물은 나의 지적질의 대상이 아니라 나의 허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항상 내 탓이요. 내가 잘못해서 그가 그렇게 됐군요. 내가 더 잘할게요. 내가 먼저 겸손하게, 내가 먼저 섬겨주고, 내가 먼저 봉사해주고, 내가 먼저 손 내밀어주고. 아멘. 그러한 교회가 진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다. 그러한 사람들이 세워지는 교회, 진짜 하나님께서 칭찬할 만한 그러한 교회로 뚝뚝 세워진다 되어진다는 거죠. 그 구성원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품고 세워나가는 거죠. 교회는 서로 품고 세워나가는 거예요. 헐뜯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무너뜨리는 곳이 아니라 다시 세워나가는 겁니다. 아멘. 교회는 다시 세워나가는 거예요. 힘이 들고 지쳐 쓰러도 잘도 낭만은 주의 백성들 교회 안에 들어오면 손을 잡아 이렇게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지지해주어서 우리로 그가 다시 일어서서 역정승의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의 모습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줄 책임과 의무가 먼저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먼저 된 저와 여러분들은 실력과 능력 있는 크리스찬으로 자리매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은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말씀 밖에는 없습니다.
저희들 말씀과 기도로 잘 무장해서 주께서 내 입을 열고 내 삶을 주장해서 나 죽는 자들이 교회 안에 발 디디는 그 순간부터 참 잘했구나, 이곳이 내가 살 곳이었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 있다. 아멘. 그래서 새 가족을 맞이하는 것은 그게 그렇게 단순히 한 사람을 아는 것을 넘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새 가족이 들어온 다음에 내가 지금까지 받아 누렸던 은혜를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님께서 내게 제공해 주신 거예요. 이건 어디서? 먼저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어요. 그것을 잘 이룬 후에 교회 밖에 나가서 담당된 이웃들에게 내가 보고 듣고 배우고 익힌 것들을 또한 세상 가운데 실천하는 삶, 이것이 등경하는 등불처럼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역사하면 교회는 그곳에 빛이 되어져 수많은 백성들이 교회로 달려 나오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주목해서 본다니까요. 얼마나 주목해서 보는데요. 저 교회가 뭐 하는지, 저 교회에 누가 드나드는지, 저 교회에 드나드는 사람들의 태도는 어떤지, 행동은 어떤지, 표정은 어떤지, 말은 어떤지, 이거 다 지켜보고 있다니까. 다 지켜보고 있어요. 식당에 가서도 밥이 왜 이래, 반찬이 왜 이래 하면 제일 먼저 눈 가는 곳이 어디예요? 주방 쪽에 가서 누가 요리하고 있는. 왜? 예수님 잘 들으시고. 식당에 가서도 반찬이 왜 이래, 밥이 왜 이래, 제일 먼저 눈 가는 것이 주방 요리사한테 간다니까. 누구 책임이야? 요리사 책임. 세상에서 교회를 바라볼 때 에이 그러면 누구 책임이야? 그 안에 어리신 예수의 지체들 우리들의 책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예요. 하나님 나라의 대사.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에 예수님 못 봐요, 하나님 못 본다니까. 하나님의 대사인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예수를 판단하고 하나님을 판단해 버린다니까. 아멘. 그니 저와 여러분들의 역할이 얼마나 귀한 역할입니까? 세상의 우리를 바라볼 때 누굴 봐요? 예수를 보고 하나님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읽고 수익들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중에 제일 먼저 교회 와서 예수님 하나님 못 본다니까. 내가 교회 와서 제일 처음 본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인 줄 아닙니까? 교회 와서 제일 처음 나를 봤는데 저 사람이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럼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기준을 세워버린다니까요. 내 교회 들어왔는데 말을 쓰는데 부정적인 얘기만 하고 있어. 교회도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행심사는 이제 성전 건축에 대해 역사에 이르고 수많은 무리들이 교회 속속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텐데 우리에게 선물 주시는 거잖아요. 새 신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준 선물이잖아요. 그때문에 대지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면 이제 속속 새 식구들이 들어올 텐데 그 선물을 우리가 어떻게 잘 맞이하는 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부터 잘 준비해야 될 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새 식구를 맞이하는 성격 창조경의 권속대 삶의 자세를 구약에서 한 3부류 정도, 신약에서 3부류 정도 이렇게 함께 은혜를 나눌 때에 1178장 한 장 찬송 드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까? 사랑이 가득 차고 당신 때문에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처된 저와 여러분
아멘. 본문의 말씀 보면서 새 가족을 맞이하는 공동체는 어떠한 모습으로 맞이해야 되겠는가. 구약 성서에서 먼저 첫 번째 그들은 어떻게 새 식구를 맞이했는가? 물질을 나눴다는 거예요. 물질을.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 속에 내가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재물을 함께 나누고 떡을 뗐다는 거죠. 창세기 18장 1절로 8절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맞이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4절에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한 일이에요.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어 나그네를 영접하는데, 부지 중에 천사를 나그네를 영접하는데 제일 먼저 아브라함이 한 일이 물을 가져서 그의 발을 씻을 수 있도록 그의 피로를 풀어준다는 거죠. 육신의 피곤함을 풀어준다는 겁니다.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죄를 씻어낼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누가? 아브라함, 먼저 된 아브라함이. 그리고 그에게 나무 아래에서 쉴 수 있는 안락함을 제공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으리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자, 발을 닦고서 물을 제공해줬죠. 그늘막을 제공해줬죠. 떡을 가져왔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를, 부죽의 천사를 영접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송아지까지 잡아줘. 최선을 다해서 나그네를 섬기고 있다는 거죠. 6절의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되 고운 가루 3살을 가져다 반죽할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자, 그렇다면 부중의 천사를 영접한 그 모습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제일 먼저 뭐랬어요? 발을 씻는 물을 공급해 주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늘막을 제공해 주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쾌적하고 안락하게 쉴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 떡을 만들어주고 고기까지 잡아주더라. 다 준 거죠. 다.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 다 쏟아부어 준 거예요. 누구한테?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거지를 대접하는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사람, 그 나그네가 지쳐 쓰러지고 찾아온 낭만은 그 지경에 이르렀을 때 그를 영접해서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와 사랑을 다 쏟아부어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손님을 대접할 때 그렇게 대접하라는 거예요. 집에서도 제일 좋은 음식으로 손님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식당에서도 제일 좋은 반찬으로 대접하라는, 남은 반찬 주지 말고 새로 만들어서 주라는 거예요. 솥밥 주라는 거. 어떤 식당에 가면 밥그릇 열었는데 하발이 굳어 있어. 네? 그거 언제 한 밥이야? 그 안에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져 있어서.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면 빵긋 받고 있잖아요. 어제 지쳐있는 몸으로 오늘 맞이하니까 내 얼굴이 굳어져 있는 거야. 밤에 뭐 했어? 유튜브 보느냐고. 밤에 잠 안 자고 영화 보느냐고. 아침에 가면 얼굴은 개슴칠하고 누랑성 수장에 동태눈까지 어서 동태눈까지 해주고. 근데 무슨 은혜를 받습니까, 여러분? 네? 식당의 셰프가 그런 그릇이나 있고, 어제 했던 반찬에 손이 다 떨어진다니까. 안 온다니까. 어떤 집에 가면 바로바로 음식 만들고 참기름 냄새, 들기름 냄새가 펄펄 나는데 그 냄새만 맡아도 배불러. 그런 식당에 가서 밥 먹고 싶지. 그게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는 밥이잖아요. 제가 대학교 때, 시간 좀 많지. 제가 대학교 때 그때야 뭐 제 시절에는 다 가정이 힘들고 어려웠으니까 그 아이를 가르친 집에 들어가서 아이를 가르치고 거기서 밥을 하숙하는 그런 하숙을 했는데, 저녁에 집에 친구들 만나고 조금 늦게 들어오면 저녁 때가 되면 밥을 달라고 얘기를 하지 못하겠어. 내 집이 아니라. 어떤 때는 밥 굶고 잘 때도 있어. 늦게 들어온 줄. 집에 와서 어머니가 밥 해준 것은 어머니 따뜻한 밥에 콩나물국 한 그릇이라도 왜 이렇게 맛있는지 그때 해주거든요. 어머니는 식은밥 내는 게 아니라 그때 내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밥을 짓고 콩나물국 끓이고 김치 내는 거. 그게 셰프의 심정이에요. 어제는 저희들의 심정이 나중된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게 따뜻하게 베풀고 나는 것을 볼 때 그가
그곳에 정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부중에 천사를 대접하는데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와 다 쏟아부어줬더라는 거예요. 다. 그러면 그가 정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옥민족과 우리와 하인이 요리한 수마지를 가져다 그들 앞에 내어놓았으니 그들이 나무 아래 앉아 먹으리라 하면서 이 사람이 누군고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이구나. 이는 이방 신상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구나. 이들은 아브라함이 예비해 준 그 모든 음식을 먹고 지금 누구를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구를 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와 봉사와 성리과 희생과 귀한 예물 드리고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의 형제 자매들로 하여금 누구를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된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질 때 그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정성스럽게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와 봉사와 섬김을 해야 됩니까? 아멘. 그러한 모습이 새 식구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죠. 창세기 18장 8절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천사를 영접하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흑백운기 대지 후에 얼마나 아름답게 예배당이 지어질 것입니까? 거기에 호수가 있고 우리의 사랑샘이 있고 거기에 드나든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있으면 거기 둘레길이 생기는데 그 둘레길에서 우리 교회 다 볼 거예요. 600명 다. 교회를 보고 사랑샘 보고 그 안에 비단이들이 노는 거 보고 여러분 거기서 참하시는 모습 볼 거고 여러분 우리 사모한테 우리 교회 600명 내지 그 둘레에 황떡길 만들자. 제가 그 담벼라 끝에 황떡길 다 만들어서 거기 누구나 다 황떡 맨발로 이렇게 다니면서 교회 뺑뺑뺑 돌면서 교회 보게 하고 사랑샘 보게 하고 그 안에서 예배 드리게 하고 잔디밭에서 뛰어놀게 하고 그거 만들자. 어제 그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곳이 얼마나 천국 같은 곳이겠습니까? 그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셨고 그곳에 주인이 될 여러분들이 먼저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충만함 속에서 살아가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중에 또 그들에게 다 나머지들 초월들이 돼야 될 텐데 지금부터 잘 준비하지 못하면 오히려 그날 주님 앞에서 책망을 받는다는 거죠. 지금부터 잘 준비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우뚝 세워질 텐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 일들이다. 아멘. 자, 그래서 구약 성서의 두 번째 나그네를 나중온 자를 새 식구로 어떻게 영접했는가? 따뜻한 환대와 보호가 있었다. 아까 우리 여기서 성도들이 손 이렇게 퉁퉁 부어야 되는데 악수를 많이 해가지고 그래요. 이 시간 끝난 다음에 애참 나서 저한테 공상하고 가세요. 손이 건나고 나면 창세기 19장 1절로 3절의 말씀에는 천사를 영접한 롯의 가족이 있습니다. 소돔 성에 유황불로 멸망시키겠다고 했던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아브라함이 큰 여러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롯의 가문에게 마지막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어. 롯의 가문에 하나님이 보낸 사자를 천사를 보냈습니다. 그 천사를 보냈는데 이 롯의 가문이 하나님 앞에 등들리고 세상 취하며 사는데 마지막 이들이 지켰던 것이 뭐냐면 나그네를 영접한 그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접하더라는 거예요. 이 나그네를 영접하는 이 천사를 영접하는 마지막 롯의 가문의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통해서 롯의 가문을 소돔 속에서 빼내 산으로 올라가게 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이들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나그네를 영접하는 것, 새 식을 영접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느껴보십니다. 만약에 이때에 하나님께 보낸 사자를 롯의 가문이 이를 영접하지 않았노라면 이들은 이 천사가 롯의 가문, 롯의 남편과 아내와 두 딸을 손잡고 데리고 나왔는데 이를 이때 영접하지 않았노라면 그들은 소돔성에서 유황불로 멸망당해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천사를 영접하는 이 모습으로 이 롯의 가문이 바로 소돔성에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내 사는 형제자매를 영접하는 것이 때로는 그가 천사가 되어져서 나를 돕는 동역자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때 소돔성의 유황불로 멸망하고 작정을 했는데 이 천군 천사를 영접하지 않으면 이는 소돔성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이는 마지막 하나님께서 나그네를 어떻게 영접해야 되는지 이것을 기억해내고 이들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잡고 소돔성에서 나오게 되어지죠. 산으로 올라가서 기회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만큼 손님을, 새 식구를, 나그네를 영접하는 것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창세기 19장 1절 3절에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러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소서.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한데 그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무병을 부으니 그들이 먹으니라. 이게 마지막 롯이 하나님께로부터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는 이러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정에서든 직장과 사업장에서든 교회에서든 새 식구를 맞이할 때는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주신 그 은혜와 분복으로 그것을 쏟아부어 그를 맞이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자랑 한번 해야지. 우리 여한고 집사님, 이명 집사님 신방 가면 상다리가 부어져. 상다리가 부어져. 아, 그거 사진 있었는데 사진 올리려고 하다가 상다리가 부러진다니까요. 얼마나 정성스럽게 준비하는지. 아, 목사가, 장로가, 전도사가, 사모가 먹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아멘. 제가 뭘 잘났다고 우리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체리겠어요? 하나님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뭘 먹을 때 보면 그 생각이 그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냉면 한 그릇 사줘도 되죠. 우동 한 그릇 사줘도 되고. 근데 얼마나 정성스럽게 준비하는지 제가 아마 일주일치 반찬 안 사고 준비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하신다고요. 지금 롯이 두 천사를 영접하는데 그렇게 영접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세 천사를 영접하는데 그렇게 영접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교회 나중온 새 식구들을 그렇게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온 마음 다해, 온 정성 다해. 그러면 그가 그날 거룩한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주일날 기다려지겠어요? 안 기다려지겠어요? 그가 나를 이렇게 맞이해 줬는데, 그가 나에게 이렇게 말을 걸어줬는데, 그가 나한테 이렇게 관심 가져줬는데, 그렇다면 그러한 교회에 뿌리를 내린다니까요. 뿌리 내리면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고인물이 되지 않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날마다 새로운 뭔가 마음과 영혼으로 그런 마음가짐으로 새 식구를 영접하면 그는 뿌리를 내려 꽃을 피고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그 역할을 지금부터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어. 우리에게 부여해줄 엄청난 삶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새 식구를 보내주는 것은 우리에게 최고의, 예수 다음에 최고의 선물이잖아요. 아멘. 새 식구는 예수 다음으로 최고의 우리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받아들였던 복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최고의 기회라는 거죠. 이렇게 대접을 하고 있었어. 이들이 소돔성에서 유황불로 멸망당하지 않고 산으로 올라가서 회개하시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죽을 수가 없었던 사람들에게, 유황불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에게 나그네를 대접하는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들이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롯은 두 천사를 나그네로 여기고 자신의 집으로 맞아 들여 그들을 보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새신자가 들으면 이렇게 환영해주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이게 겉모습이 아니라 그 다음에 애찬의 모습으로 식탁에 당신도 우리와 함께 떡을 뗄 수 있는 식구입니다, 이렇게 맞이하는 거죠. 그래서 애찬이 중요한 것이 그래서 중요해요. 우리가 이브예를 후에 식사 애찬을 떼는데 그 애찬은 주님께서 성만찬할 때 뭐라고 얘기하죠? 이 떡은 내 살이요, 이 잔은 내 피입니다. 이 떡과 잔을 마시고 먹는 자는 그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가득 있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새 식구를 이렇게 환영하고 맞이한 후에 반드시 애찬에 초대해서 한 상에 둘러앉아 떡을 떼는 것은 우리 한 식구예요.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 식구예요. 식사를 마련했는데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혼자 앉아있어. 식구예요? 손님이에요? 손님 돼버린다니까. 한 상에 둘러앉아 떡을 뗄 수 있도록 이런 잔치를 배설한 건 뭡니까? 새 식구를 주인공으로 삼고 너희도 이제부터는 우리 식구야. 이거 알려주려고. 아멘. 맛있는 건 다 내 앞에 갖다고 새 식구 먹을 게 하나도 없어. 새 식구 앞에 맛있는 거 다 쌓여 있어요. 아멘. 새 식구는 가장 좋은 자리로 모셔야 돼. 그래서 교회에서는 VIP라고 하잖아요. 귀한 손님이라고. 지금은 귀한 손님이지만 이제 너희 식구야. 어리든 예수의 지체야.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지지해주는.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의 떡을 떼는 예배와 그리고 애찬입니다. 만찬. 여기에 참석하셔서 이때 새 식구들이 온 식구들을 다 알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드는 것이 바로 여기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사모할 때도 항상 얘기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식구들이 모여서 떡을 떼는 것 가장 맛있는 곳으로 대접해야 돼요. 우리 사모가 뒤돌아서는 저 뒷공채들 쥐뿔도 없으면서 쥐뿔은 없지만 내게는 하나님이 있잖아요. 아멘. 그래서 어떠한 처자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비록 8월 한 달은 폭석이라 식중수가 높아서 우리가 제대로 준식을 공개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저쪽 사랑생하던 저 치콘스 장로에서 지금 거기는 이제 건물이 잘 세워져서 에어컨이 들어와서 부패될 정도 없지만 지금 8월 한 달 동안 식중구 지수가 높아서 애찬아 함께하지 못하고 빵과 음료를 대신하지만 우리가 그 빵과 음료를 대신할 때도 떡을 떼는 그 순간 서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지만 새 식구는 반드시 정착할 수밖에 없죠. 그 선물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지만 그날 하늘 위에서 그 새 식구 때문에 내 상이 하늘에 차곡차곡 쌓이는 거죠. 아멘. 그래서 새 식구는 항상 교회의 중심에서 제가 잘 정착하고 풍성한 결실의 열매를 맺도록 먼저된 저와 여러분들이 저들을 이끌어줘야 될 책임감이 있다는 거죠. 또 구약성서에서 세 번째 새 가족을 맞은 공동체는 언약과 배려가 있었다. 자, 보아스가 무세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것은 엘리멜렉의 가문은 유다 땅에 기근과 기간이 들 때에 유다 땅을 버리고 모압 족속의 땅으로 내려갑니다. 자기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제사장의 가문인데도 그러다가 거기서 십수년을 살다가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죽게 되어지죠. 그리고 누가만 남아요? 처 나오미와 두 자부가 있어 오르바와 룻이 있었는데 오르바는 제갓길로 가고 나오미와 룻이 다시 회개하고 유다 땅으로 올라갔을 때 제일 먼저 밭에 들어간 것이 바로 보아스의 밭이에요. 이 보아스의 밭에 이방 여인 룻이 들어가는데 보아스는 뭐라고 불러요? 뭐라고 불렀어요? 내 딸아 불렀어요. 여러분 보아스 유다 백성의 유력한 자 보아스의 밭에 이방 여인 룻이 들어갔는데 이방 여인이 들어갔는데 보아스는 자기 지붕에 들어온 룻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딸아 이렇게 얘기해요. 내 딸아. 지금 교회 밖에 이방인들이 교회 문을 들어서는 순간 그는 누구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여러분. 새 식구가 들어온 것은 저 교회 문턱을 드나들기 전에는 이방인이었지만 저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 식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딸아 부르지 않고 이방인처럼 보고 있어. 이방인처럼. 성경 그렇지 않았다니까요. 보아스는 자기 지경에 들어온 그 딸을 저 이방 여인 룻을 내 딸아 이렇게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새 식구는 손님이 아니라 객이 아니라 우리 식구라고 인정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보아스가 무사하게 이렇게 내 딸아 들으라. 너는 이제 이방 여인이 아니야. 내 딸이야. 내 지경은 내 딸이야. 그리고 이삭을 주러 다슴밭으로 가지 마. 여기서 먹고 살아. 여기서. 딴 데 가서 구걸하지 말고 너는 지금 내 집안에 들어왔으니까 내 식구니까 여기에서 같이 먹고 있고 마시고 즐기자라는 것 뿐만 아니라 여기를 떠나지 말고 나의 손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에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내 소녀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으니 너를 보호해 줄 것이고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이 들어오는 것을 마실지라 믿으라. 생수도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생수도 산에 갔을 때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생수도 공급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 모습이에요. 보아스에 봐서 본 이방 여인을 보아스는 이방 여인이라고 생각하지만 뭐로 여겼어요? 내 딸로 여겼어. 그리고 소년들이 이들을 지켜줄 것이고 소년들이 이들에게 생수를 공급해 줄 것, 이끌어준다는 거죠. 먼저 된 소년들이 나중에 온 이방 여인을 보아스의 딸로 여기니까 이끌어준다는 겁니다. 먼저 된 저와 여러분들이 나중 온 식구들을 이렇게 이끌어가라는 거예요. 아멘. 보고도 못 본 척. 큰일 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새 식구들 왔는데 이방인처럼 보고 있으면 큰일 나요. 그건 하나님의 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은 교회 안에 이방인이 들어오면 내 식구입니다. 나와 같은 믿음의 형제 자매입니다. 내가 먹고 있고 마시고 나눌 것 같이 떡을 떼고 먹고 있고 마시는 그러한 새 식구를 맞이하는 저라는데 자세라면 그 교회는 더 성장할 수밖에 없죠. 아멘. 이러한 모습으로. 아멘. 얼마나 보기에도 좋아요, 여러분. 이러한 교회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머리신 예수의 지치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식구라는 사실 밝게 깨닫게 해주는 걸 축복합니다. 그럼 신약 성서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첫 번째, 환영은 주님의 마음으로 환영을 해야 됩니다. 주님의 심정으로 환영해 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5절로 3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절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머리쓴 지체된 저와 여러분들 지체 중에 한 부분이 아프게 되면 온몸이 아픈 거잖아요. 아니 콧불 하나 감기 들었다가 온몸에 힘이 다 빠져버리더라니까. 네? 온몸이. 마찬가지로 믿음의 형제 자매들 머리쓴 예수에 지체된 누군가가 좌절하고 난 마음이 그것이 내 일이야 남의 일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함께 모여서 그러기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 줘야 되고 그가 일어설 수 있도록 손 내밀어 줘야 되고 그가 먹을 것이 부족한 먹을 것을 공급해 줘야 되고 그가 아프면 치료될 책임과 의무가 공동체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교회 새 식구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환영은 단순한 예의치레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교회 안에 새 식구가 들어오면 우리 형제가 들어오는구나, 우리 자매가 들어오는구나, 내 식구가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영접하라는 거죠. 아멘. 본둥만둥 큰일 납니다. 본둥만둥하면 큰일 난 남 보듯 쳐다보면 큰일 나요. 내 식구가 들어오는구나 이 심정 가지고 가야 돼. 아멘. 내 식구라면 내 입에 있는 것도 뺏어줄 수 있죠. 아멘. 주기 싫은가 봐. 우리 최근에 어떤 분이 교회에 방독면을 쓰고 들어오셨어요. 교회에.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천식기가 있어서 자기가 공기가 탁하면 천식이 바로 말씀해서 방독면 쓰고 들어와서 그러세요. 교회 안에서 노숙자입니다. 노숙자. 교회 안에 들어와서 방독면 쓰고 오시세요. 그리고 목양실에 인긴 척이 있으면 제가 있는 줄 알고 기도하고 목양실에 인긴 척이 없으면 그 자리에 누워서 이렇게 자고 일주일 이상을 교회에서 이렇게 지냈어요. 근데 그분이 다른 곳에 가시고 또 왔다 갔다 하시면서 나중에 저와 이제 대화를 나눌 시간이었는데 가평관 내에 많은 교회를 다녀봤는데 24시간 교회가 열려있는 곳은 창대교회밖에 없다고. 또 창대교회 와서 자기가 마음 놓고 기도하고 누워서 쉬고 있는데 아무도 나가라고 얘기하지 않는다고.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른다고. 그분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얘기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요. 청평 창교회 갔더니 그 교회에서는 바로 여러분들의 이름에 영광이 쓰여지는 교회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죠. 일단 성전 안에 들어오면 뭐가 됐다 그랬어요? 내 식구가 되는 거예요. 저 성전 안에 들어오는 순간 내 딸이 되어지나 내 아들이 되어지나. 그러면 누가 지키고 보호해주지? 내가 지키고 보호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해주는 거죠. 그래서 성전문을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를 지키고 보호 주신다는 거예요. 이미 저분도 성전 안으로 들어왔으니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서로 지켜주고 서로 이끌어주고 서로 먹여주고 서로 입혀주는 그러한 공동체가 진짜 교회 공동체라고 하죠. 아멘. 그러니까 교회에서 따뜻한 사랑을 받고 다음 노수지를 향해서 출발할 때 항상 이 사람 마음속에는
뭐가 생각나? 우리 창조의 교회가 생각나. 아멘. 그가 나중에 하나님께 부르심 받았을 때 내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때가 어디야? 청평창고에서 밥 놓으면서 누울 때요. 그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누구를 영접해요?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때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돼? 내 식구를 영접하는 모습으로, 내 남편을 영접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영접하는 창대 건설이 되어진다면 그 교회가 진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다. 아멘.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자, 신약성서 두 번째는 공동체 안에서 사랑으로 서로 양육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서로 양육해야 됩니다. 부족한 부분을 내가 채워주고 그를 이끌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로 8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크게 읽어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비여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어. 유모는 뭐예요? 저신. 내 아들은 알지만 내가 젖이 나와서 남의 아들을 주잖아요. 근데 젖을 준다는 것은 내 생명을 주는 겁니다. 내 새끼에게 줄 젖을 남의 자녀에게 준다는 건 내 생명을 주는 거예요. 나중된 자들 내 생명처럼 가게 하는 거예요. 나중된 자들. 아멘. 나중에 교회에 들어온 새 식구들을 내 생명처럼 여기고 그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는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되느니라. 그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우리 식구가 되어줘. 서로 함께 떡을 떼고 먹고 있고 마시는 주의 백성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손잡아 이끌어지는 책임과 의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새신자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 줘야 되고 믿음의 질문에 귀 기울이자.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해요. 그 사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했던 말 또 해도 또 들어주세요. 아멘. 아멘. 부모가 가장 기뻐하는 것은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도 계속 내 어머니 아버님 자기가 말하는 거 당신이 뭐 다 알아. 했던 말 또 한다는 거 다 알아요. 다. 그런데 그 중에서 부모가 자녀를 가장 좋아하면서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해도 내 어머니 그렇지요. 내 어머니 그렇죠. 그 부모가 다 안다니까. 나중에 유상상속 할 때 그 얘기 다 들어준 그 자녀한테만 유산 지분상속 더 많이 해준다니까. 왜 하늘수를 이렇게 안 하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 여러분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해도 하나님 다 들어주잖아. 하지도 않나 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조금 드리기도 하고 했던 말 또 했던 말 또 해도 하나님은 다 들어주셔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부모가 나한테 했던 말 또 한다고 인상 찍고 있고 다른 데 쳐다보고 있고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새 신자는 물어볼 것이 많아요. 교회에 처음 들어와서 아는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니까 자꾸 물을 수밖에 없죠. 귀찮다고 딴 거 쳐다보고 자리 피해버리고 함께 식사 안 하려고 하고. 새 신자 앉아있을 것도 없다니까. 네? 내가 먼저 가서 손 내밀고 내가 먼저 가서 말 붙여주고 내가 먼저 같이 떡을 떼어주고 내가 먼저 옆에 가서 자리에 앉아주고 내가 먼저 차 함께 타서주고. 그래야 새 신자가 붙어있지. 한겨울에 있는 다 알면서도 이렇게 자고. 그럼 식당에서도 밥만 덩그러 예수 권사님 계속 앞에 있어가지고 식당에서 밥만 딱 차려주고 쥐는 카운터에 가서 가만히 앉아서 먹는 구경이나 하고 부담스러운 거예요. 다 한겨준다면 뭘 잘 드시나 이렇게 봐서 첫 번째부터 손을 가져가서 앉아. 이것도 마시고 이거 조그맣게 한 거예요. 이거 좀 드셔보세요. 관심 가지고 해보세요. 그 사람 밥맛 없어 그 다음에 또 와요. 그 사람 보고. 그래도 그렇다니까. 비록 빵과 음료밖에 내놓지 못하지만 빵과 음료 그 앞에 갖다 같이 말 붙여주고 대화 나눠주고 한 주간 어떻게 지냈어요? 건강 어떻습니까? 이런 거 물어봐 주세요. 그 사람 또 온다니까. 저기 어디 현대박해를 믿어가다가 영업부장 했던 저 홍보부장 했던 최명선 집사님 그런 거 잘 아시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죠? 오늘 한국 교회가 너무 개인주의, 집단 민주주의에 빠져버렸어. 전부 다 코피 안에 다 들어앉아서 나만
베풀고 나누고 섬겨 봉사하고 희생할 줄은 몰라. 그러니까 한국에 이렇게 메말라지게 되니까 옆 교회가 무너져도 내 교회는 아니까 상관이 없대. 그래서 한국교회 5만 교회에서 1만 교회가 무너졌잖아요. 코로나 사태 이후. 왜? 나랑 상관없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이제 하나님은 600명의 대주에 멍석 깔아놓으셨습니다. 우리에게 큰 선물 보내주려고 멍석 깔아놓으셨어. 그 선물을 우리가 어떻게 잘 영접하고 그 선물을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는가? 그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달린 겁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가 잘 준비해서 한 생명 한 영혼을 옳은 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교회가 이게 우리의 머릿속으로는 상상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600명이 되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날마다 저곳이 천국잔치가 벌어지는 누구나 다 와서 이곳에 와서 쉼을 얻고 안식을 얻고 예배와 기도와 또한 성대 아름다운 교제가 이곳에 마음껏 이루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우뚝 세워지리라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새 식구를 맞이하는 우리들의 삶의 자세가 어떠한 자세이겠는가 가슴속에 잘 간직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향한 큰 것처럼 이 모습으로 우리가 나중된 자들을 잘 보살피고 이끌어간다면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가 진짜 하늘 위에서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그러한 교회로 우뚝 세워가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약성서는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장차관이 들어오면 보선발로 뛰어나가고 노숙자가 들어오면 본체만 이게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은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했잖아요. 한 식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손가락이 하는 일, 발가락이 하는 일, 눈이 하는 일, 귀가 하는 일 다 다양성을 존중해주고 그가 마음껏 그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책임과 의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죠. 이따가 우리 여기서 성도님 일단 4시에 저랑 만나기로 했잖아요. 만나기 위해서 뭐 하기로 했어요? 사랑생 가서 잔디 깎기로 했잖아요. 우리 여기서 성도님 잔디 깎는 선수야. 그걸 이제 알았어. 잔디 깎는 선수예요. 선수. 그럼 그가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교회가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은 전기를 잘하면 전기 봉사할 수 있고 어떤 은 음식을 잘하면 음식을 봉사할 수 있고 서로의 달란트를 인정해주고 그걸 할 수 있도록 서로 으쌰으쌰 해줘야 돼요. 잔디깎 거기서 4시에 오셔서 잔디깎으면 우리 장모님이 회 가지고 온다 하시니까 장모님이 아무 소리 안 하시니까 4시에 저는 잔디 깎고 오시면 장모님이 회 떠가지고 오시더라고요. 상대님은 잔디를 깎지고 그 시간에 일을 하니까 잔디 못 깎으니까 회라도 떠서 여기서 성님 계시죠. 그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서로 다양성을 존중해주고 마음껏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면 여러분이 교회 밖에 나가서 세상 속에 나가도 내가 하지 못한 걸 저가 하면 내가 그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이거 생각나게 합니다. 그 교회에서 잘 교육받고 훈련 받아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서도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해주고 서로 세워주고 이끌어가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면 세상 사람들은 그 교회 속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죠. 교회 안에 이 모습으로 서로 격려해주고 배려해주고 서로 성경도 찾아주고 안내도 해주고 어린아이들이 마음 놓고 교회 안에서 교제 나눌 수 있도록 이러한 교회가 우리 새로 세워지는 교회 안에 여러분이 채워져 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퍼즐 조각은 바로 나라는 사실. 내가 마지막으로 혼자는 퍼즐 조각은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누가? 내가. 그 내가 마지막 퍼즐 조각 하나를 완성하지 못해서 교회가 미완성으로 세상 가운데 비웃음받고 조롱받는 겁니다. 내가 마지막 퍼즐 한 조각만 맞춰주면 교회는 교회답게 아멘. 교회는 교회답게 세상 속에서 빛과 성을 감당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라. 마지막 퍼즐 조각이 누구? 나만 맞춰주면 돼. 이제 나만 헌신하면 돼. 나만 희생하면 돼. 나만 베풀고 나누고 섬기면 교회는 퍼즐 조각이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머릿속 예수께서 지체된 저와 여러분들이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참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들아 일컬음 받는 분명한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리라.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는 것은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라. 예수 외에 최고의 선물이 바로 새 식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환대하고 사랑으로 양육하고 서로 존중하는 저를 되셔서 마지막 때에 잘 다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이 주의 사랑 백성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늘 위의 상을 얘기해 주시고 그 상을 주시려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내가 먼저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중된 우리 식구들에게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실천의 삶을 통하여서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생명 멸관, 황금 멸관, 의의 멸관, 영광의 멸관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의 교회에서 먼저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중에 교회로 들어온 새 식구를 내가 지금 받은 은혜와 사랑을 저들에게 실천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저들이 우뚝 세움받아주고 생수의 강에 뿌리를 받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기까지 저들 잘 돌보고 이끌어가고 저들이 잘 성장하여 풍성한 곁들의 열매를 맺도록 맺기까지 주님 오늘도 친히 저들을 가장 귀한 선한 사역 위에 귀한 사명 주시고 귀하게 살게 주실 줄 믿사옵고 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이가 찬양 특성을 하나 배워드리며 준비하시기를 하나님 드립니다. 박수로 합니다. 내 기쁨으로 함께는 길 하나님이 해결하셨고 내 모든 길 하나님 뜻대로 아름답게 이루셨네. 에베레스트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빛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여호와의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 내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나된 곳은 집에 나된 곳은 미련하고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받고 하나님이 사용하셨네. 여호와라파 하나님이 치료하셨고 엘로힘이 하나님이 능력 주셨고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평강을 주셨으니 나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모든 곳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나된 곳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집에 나된 곳은 아멘. 박수입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왕자요 공주로 삼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가운데서 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생명된 말씀으로 인쳐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힘을 준비하여 봉헌하오니 연락하시고 더 그 아름다운 선한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늘에 넘치는 복으로 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성별하시고 사용되어진 곳곳마다 나중된 자들을 옳은대로 이끌고 나가게 부족함 없는 선한 사역 후에 귀하고 바르게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